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2주 전에 모교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교 안에 제가 17년 만에 처음 제가 이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하셨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청년 때 선생님이었던 분도 계시고 또 제 친구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벅찬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구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구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다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인 원선교사가 이렇게 다니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그 동일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원선교사를 아는 분이라면 원선교사가 선교사가 되었어?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었어? 그리고 벌써 선교사가 되은 지 10년이나 넘었어?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축복성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따라 하셔도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Tuhan mengasihimu, Tuhan berkatimu, Tuhan mengasihimu, Tuhan berkatimu, Tuhan mengasihimu, Tuhan berkatimu, Tuhan mengasihimu, Tuhan berkatimu.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선교사로 생활한 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학부를 졸업하고 제가 선교지 태국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을 다시 거쳐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역한 지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가. 정말 성경 가운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날마다 외쳤던 그 마음이 정말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렇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정말 한순간도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정말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세상의 가치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나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국에 와서 그리고 또 이렇게 순복음 의정부 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또 이렇게 사모님과 교제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교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또 교제케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를 받게 해 주실까. 제가 잠깐이지만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놀란 것은 정말 선교사인 나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더 진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 순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또한 열정이 넘치시고 목사님 보시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 가운데 저희 가정을 붙여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 연합하고 있고 함께 도우고 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제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교회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잠깐이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특별히 순복음 무정부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네. 저 아이가 넷입니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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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잘 컨트롤이 안 되네요.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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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로 어떤 선교사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이 성경 읽기 사역을, 성경 읽기 운동 사역을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함께 읽었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되는 두 가지 중요한 성경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고 짜내면 바로 한 단어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창세기를 펴더라도 출애굽기를 펴더라도 심지어 계시록을 펴더라도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경 어디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구원자 되시는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작게 보였던 그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날마다 그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도 떨어지는 나임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인 삼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성경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저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그 세상의 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범사를 세상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사를 움직이는 그 범사 가운데서는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범사를 이 세상사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면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와 모든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에 저 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낳는 일로 하나님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재료로 모든 세상의 범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가운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큰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와 함께 임마누엘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를 도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의 세상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 복음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되는 일에 하나님은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주인으로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영혼 구원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좀 더 넉넉하게,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이 세상에 좀 더 내 이름을 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처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말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요, 말세 때 자연재해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재앙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감당치 못할 뜻밖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말세 때 고통하는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세 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리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정의 없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서로 풀지 않고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서로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오히려 부인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됩니다. 이런 것을 조롱하고 말세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즘 세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 요즘 세대가 이런 것 같다, 이런 생각.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것을 원해서, 그리고 사사기에 얘기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마치 문화인 양, 그것이 법인 양 살아가는 이 시대,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말씀 보면 볼수록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정말 지금도 당장 세상의 가치 가운데,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정말 나를 보면 과연 희망이 있을까? 나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연약한 나를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외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항상,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아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임마누엘을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도해 주실까? 그냥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이러한 나를 알고 매일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임을 알려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죄인임을 주님이 경험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 소리가 더 크다. 세상 자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인도네시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 네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2억 7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구 87%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우리가 이슬람, 우리가 무슬림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굉장히 무서울 것 같고,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좀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중동 국가는 그럴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좀 특별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합법적으로 이 6개의 종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롯해서 가톨릭, 불교, 유교,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안에서 기독교 인구를 보면은 약 10% 정도, 많이 잡으면 10% 정도 하는데 2,700만 명이 됩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넘습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슬람 문화를 잘 알고, 무슬림 문화를 잘 알고, 그들의 종교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습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이슬람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2,7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을 선교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여러분, 중동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신다고 한 나라를 선택하신다면 하나님 어느 나라를 쓰실 것 같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역시 반응이 빠릅니다. 인도네시아.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지금 중동의 지역으로 일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 하신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이슬람 선교를 이슬람 선교를 할까요? 아멘. 네, 인도네시아로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도네시아 문화와 종교와 생활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슬람 선교를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사용하실까요? 네? 대한민국.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또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가 300개가 넘는 종족이 있습니다.
이 300개가 넘는 이 종족은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피부색도 다르고요, 심지어 종교도 다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300개의 나라가 몰려져 서로 연합체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가 이 한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정부를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문화가 다르더라도, 민족이 다르더라도, 종족이 다르더라도, 언어가 다르더라도, 문화가 다르더라도,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심지어 종교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이 타 종교가 기독교인이 그리고 불교인이 서로 존중받고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세계 선교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존중하고 그 나라의 종교를 존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복음을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는 민족이 인도네시아라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또 정탐하면서 가장 많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교회가 많고 또 성도님들이 많은데 인도네시아 교회가 성도님들이 성경을 안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네시아 60년 이상 된 교회에서 선교의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60년 가까이 내가 목사도 되고 설교도 하고 내가 정말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선교의 주제로 내가 설교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단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리고 현지인 친구를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정말 인도네시아 교회가 이렇게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세계 선교 가운데 인도네시아 선교 가운데 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성경을 보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안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성경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제가 처음 갔던 지역이 300개 종족입니다. 사진은 다 못 담았지만 제가 처음 살았던 지역이 반둥 지역입니다. 이 반둥 지역은 순다 종족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종족입니다. 인도네시아는 300개 종족이 있는데 가장 큰 종족이 자와 종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종족이 순다 종족입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무려 3,800만 명입니다. 그리고 99.99999%가 무슬림입니다. 자, 여러분, 선교가 잘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으로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이 바로 이 순다 종족입니다. 이 순다 분들은 가난하기도 하고요.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또 형제가 서로 모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보면 보통 이 형제들이 20-30명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슬림은 좀 일찍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20살에 결혼하면 아이가 나면 바로 그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또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까지도 여러 가지도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무슬림 사회 안에서 또 형제 안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기독교를 개종하겠다. 그렇다면 사실은 경제도 포기하는 것이고요. 관계도 포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사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선교에서 책을 보면서 심지어 이 순다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책도 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순다 선교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선교학적으로 정리한 책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반둥에 살면서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 순다 선교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한 5개월 정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을 믿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 순다 가정을 5가정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성경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순뿌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특별히 이 순다 마을에서도 강성이라 할 수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뿌나 장로님은 한 3, 4가정 이렇게 믿는 크리스찬이 3, 4가정 정도 되는 형제들만 크리스찬으로 정말 모두가 다 무슬림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결혼을 하게 하셨는데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입니다. 어머니도 모든 형제들도 무슬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크리스찬 장로님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한 7년 전인가요? 함께 만나서 다른 크리스찬 가정들과 함께 말씀을 보면 이 사모님이 항상 그 모임 가운데 어려워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슬림을 만나면 특유의 표정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좋은지 싫은지 쉽게 얼굴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혀 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리고 이 장로님이 저와 함께 무려 6년을 넘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표정이 어떻습니까? 네, 밝아진 것 같죠? 읽을 수 있죠? 제가 항상 제가 이렇게 모임을 하면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줌으로 사진을 찍는데 제가 가장 잘 나온 사진을 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사모님이 작년에 성경을 60독 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장로님은 한 20, 30독 성경을 보셨습니다. 성경을 60독 했다. 이것이 자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신 가운데 성경을 60독 했다는 것은 밥만 먹고 뭐만 봤다? 네,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 사모님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3개월 동안 정말로 천국 문턱에 가까이 가셨을 정도로 정말 죽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로님 가정 가운데 첫째 딸아이가 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코로나 때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무슬림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순다 크리스찬 분들이 학교에 다니면요,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믿는 크리스찬 자기 1명, 중학교 자기 1명, 고등학교 자기 1명, 대학교 자기 1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처음에는 부모님 신앙을 쫓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교가 되어서 친구들과 사귀면서 이야기해보면서 이 딸아이도 이렇게 거기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아이가 무슬림 남자친구랑 결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주의 말씀 아니고는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딸아이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지금은 크리스찬 좋은 형제와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작년에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을 가운데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던 정말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던 분들입니다. 이 표정을 누가 먼저 알아챘을까요? 마을 주민들이에요. 네, 마을 주민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누가 봐도 이 가정이 특별히 순다 분들이 가난하지만 순다 크리스찬들은 정말 가난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마을 주민들로부터 탄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심지어 얘기 들어보면 돌도 막 던지고 가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이 사모님의 표정을 보니까 항상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아니, 누가 봐도 자네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직장도 안 다니고
굉장히 어려운데 자녀도 3명이나 있고 근데 왜 자네는 이렇게 싱글벙글 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잘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받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돈이 없는데, 정말 건강이 심각한데, 정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받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장이 일어나서 작년부터 이 지역 안에 성경 읽기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모님과 함께. 할렐루야! 99.999%가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가운데 영적인 흔들림이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순다 선교를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 순다 크리스찬을 만나면 정말 물질이든 뭐 어떤 물건이든 안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언제일까요? 제가 70년대생이지만 정말 그 옛날 60년대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장을 보더라도 당근 하나, 오이 하나, 쌀 조금 이렇게 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순다 크리스천들을 도우다 보면 내가 1년을 돕고 2년을 돕고 5년을 돕고 10년을 도왔는데도 항상 이렇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아는 그런 걸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시작하니까 이 가정이, 이 장로님 부부가 모임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이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그리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을 주민들과, 여기에는 이슬람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주 전에 또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면서 왼쪽에 히잡 쓰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무슬림 이웃이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이슬람 사원에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웃과 그리고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분들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이분들이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진을 보면은 그 흔한 닭고기도 없지만 두부 몇 개, 오이 몇 개, 그리고 튀김 몇 개로 하고 있지만 정말 이분들이 전부를 내놓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을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사진은 이장님 댁입니다. 저희가 한 4, 5년 정도 이 반둥이라는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카르타 근교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줌을 통해서 모임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 지역에 가서, 이 순다 가정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장로님께서 이 외국인이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마을에 방문하는 것에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약자고 그리고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특별히 이제 목사가 이렇게 매 주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는 것에 대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제가 다음 달에 이제 청년 몇 명이서 단기 선교가 오는데 여기 가정교회 와서 함께 자도 괜찮다는 말을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장님 댁인데 이제는 마을의 이장님 그리고 어떤 마을의 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장로님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저희가 이거 2달 전인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이장님 어머니 얘기를 한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지금, 그런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이장님 댁에 갔는데 주변에 이제 자녀들과 다 무슬림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는데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비록 물질이 없고 비록 건강하지 않고
비록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정말 순다 선교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증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기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학교 합격 통지서입니다. 이 장로님이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48세신데요. 장로님에게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순다분들의 정말 이게 성품상 굉장히 이렇게 용감하게 뭔가를 나서서 하거나 일을 저지르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항상 내 안에 좋은 마음이 있어도 화나는 마음이 있어도 항상 마음에 담겨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항상 뒷그릇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 순다 이 지역 가운데 이 마을 가운데 지금은 비록 주님을 믿는 몇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십자가로 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올해 시험을 봐서 신학교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이제 학부 1학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실력이 주님의 실력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믿음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인도네시아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특성상, 그 나라의 특성상 구제 사역도 하고 국률 사역도 하고 그리고 교육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미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미쳤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어느 때이든지 함께 말씀을 펼 수 있는, 성경을 펼 수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인도네시아에 필요하다.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센터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가 되어서 만약에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그 사역자가 1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고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선교는 정말 세계 선교를 향하여 빨리 준비될 것이라는 저희 마음, 하나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법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성경 읽기 선교회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더 잘 훈련하고 이분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 작년 말에 하나님께서 선교회도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과 계속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 순다 정도 장로님도 그렇고요. 또 크리스찬들도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 안에서도 말씀 읽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 그룹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했지만 이것이 지속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교회에 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목회자입니다. 인도네시아 목회자가 선교에 꽂혀 있다면 성도님들도 함께 그것을 닮아서 선교를 할 것이고 기도에 꽂혀 있다면 당연히 성도님들도 함께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매 삶 가운데 기도하며 달려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인도네시아 목회자가 성경에 꽂혔다면 모든 말 가운데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함께 읽읍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분명 성도님도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2년 전부터 마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를 만나는 일에, 그리고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돕는 일에 그 일을 좀 해야겠다, 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 바로 목회자 훈련원입니다. 이 훈련원은 일반 신학교 그리고 신대원을 나온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현지 교단과 연합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총 2년 6개월의 과정인데요. 처음 3개월은 와서 교단의 신학 교육과 그 다음에 신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은 교단에서 보내주는 교단의 목회지에서 목회 실습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3개월 동안 교단 신학과 그리고 신앙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 교수 사역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토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2년 동안 내 기수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교단이 작은 교단이고 또 연약한 교단이지만 하지만 특별히 인도네시아 교단 가운데서도 복음과 선교에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이 교단이 있는 이 교단에서 세우는 교회들을 보면은 인도네시아 오지의 교회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GMII 이렇게 교단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복음 선교 교단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 교단과 연합해서 오는 이 목회자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마음, 그리고 오지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도 어떤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 이렇게 귀한 교단과 이렇게 전도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개월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훈련하고, 네, 할렐루야, 네,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 돌아가서 이렇게 줌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한 달 받는 사례금이 어느 교단에서 지원받는 그런 월급이 어느 정도 되냐면 25,000원밖에 안 됩니다. 한국 돈은 25,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과 이렇게 사역하면서 또 이분들이 사역하는 교회 또 지역을 보면은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모임을 할 때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데이터 살 돈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모임을 하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하면 3시간씩 모임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와이파이가 잘 터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이분들이 그 작은 돈을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일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년 정도 함께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각 지역을 섬기면서 지역의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성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네시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보내고 또 데려오는 일에 부모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선교사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또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학교에 갈 때 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크리스찬 스쿨인데요. 부모님도 얘기합니다.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역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배경 가운데서는 크리스찬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의 이렇게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성경 읽기를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도 성경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형성됐는데 벌써 4년, 5년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경 읽는 것이 가장 쉽다. 성경이 가장 재밌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성경이 가장 쉽고
가장 재밌습니다. 왜요? 세상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범사를 움직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제가 17년 동안 이 사역하면서 이 사역이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역하면서 정말 어느 나라, 그것이 태국이 되든지 간에, 그것이 중국이 되든지 간에, 그것이 뉴질랜드든지 간에, 그것이 한국이든지 간에, 그것이 인도네시아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른이든 그것이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학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이 모임이 학교의 교사분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다 이게 매주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매주 학부모 모임도 하고, 이제는 교사로 흘러가서 교사분들과 함께하는 통독 모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학교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모임이 있는데, 학부모 통독 모임이 주체가 돼서 매주 예배를 주최하게 하고, 부활절 또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이 학부모 통독 모임이 주체가 돼서 학교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은혜를 학교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하나님께서 또한 신학교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두 곳의 신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코칭이라는 과목으로 이렇게 성경 읽기 훈련을 학생들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인도네시아 둘로스 신학교와 MOU를 이제 저희 선교회와 이렇게 맺게 해주셨는데, 이 학교는 좀 특별한 학교입니다. 1999년도에 이렇게 학교에 커다란 화재 사건이 나서 건물 전체가 이렇게 전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좀 이렇게 강한 극성 무슬림을 통해서 학교에 이렇게 불질림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이 굉장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예수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가, 이러한 은혜가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가서 정말 뜨거운 이렇게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MOU 체계를 통해서 앞으로 선교 훈련과 그리고 성경 읽기와 이것을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학교에서는 인도네시아 학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3학년이 되면 각 교회에 1년 동안 이렇게 파송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 기간에 1년 동안 파송을 보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말에만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3학년을 아예 통째로 1년 동안 각 교회에 이렇게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목회 실습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저희 선교회와 MOU 체계를 통해서 저희 선교회 신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읽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연무 협약도 맺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지난주입니다. 한국 바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이렇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카르타 공항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통해서 정말 성경을 보고 싶은 누구나, 우리 기도원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기도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누구나 다 이곳이 센터가 되어서 이렇게 그것이 언제든 항상 매일 말씀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돕는 일에 이 선교센터가 이렇게 함께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이 신학생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선교훈련 받는 일에 이 센터가 또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훈련을 받은 분들이 정말 인도네시아를 향하여 말씀 사역자로 또 세워짐 받고 또 그곳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 선교회가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또 열악해서 성경이 없는 종족도 부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성경책을 복음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 선교회가 함께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누구나 다 인도네시아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경 읽기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는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떠한 영역에서, 그것이 교사가 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 그것이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성경 통독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명의 사역자가 어떻게 인도네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일하시는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